하늘이 400년 동안 침묵했다면 그 시간은 과연 공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 조용히 준비된 역사였을까요?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늘은 조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정치는 흔들렸고 유대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이 긴 침묵의 시간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은 그 길을 다시 따라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의 통치를 거쳤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들어갔으며 마침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배하는 나라는 계속 바뀌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흔들렸고 신앙도 점점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마저 하나님보다 현실 권력에 더 민감해지자 사람들은 하나의 길을 바라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는 세 가지 흐름으로 재편됩니다. 성전과 권력을 중심에 둔 사람들, 율법과 전통을 더욱 엄격히 확장한 사람들, 세상과 거리를 두고 거룩을 지키려 한 사람들,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입니다.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2세기 마카비 혁명 이후 등장한 제사장 중심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과 고위 제사장들이 중심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성전, 제사, 그리고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부활이나 천사,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질서와 현실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도 비교적 열려 있었고 로마 권력과 협력하는 데에도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 로마여의 제2성전이 무너지자 성전을 중심으로 서 있던 그들의 기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두개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도 기원전 2세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두개파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뿐 아니라 전해 내려오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겼고 부활과 천사, 영혼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다른 쪽은 믿은 존재로 말입니다. 기원 후 70년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두개파는 사라졌지만 바리새파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나중에 라비 유대교로 이어졌고 오늘날 유대교의 많은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활동했습니다. 주로 사해 근처 쿰란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패와 타협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재산을 함께 나누었고 물질을 적게 소유했으며 정결의식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해 문서는 그들의 믿음과 규칙을 잘 보여줍니다. 에세네파는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점에서 초기 기독교와 닮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에세네파는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중간기 유대교는 외세의 지배와 신앙의 혼란 속에서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전과 권력, 현실 정치에 기대했던 사두개파, 율법과 전통을 통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광야에서 거룩을 추구했던 에세네파. 길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길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으로 기울었고 전통과 규칙에 묶였으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경계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성전과 권력에 기대했던 시대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과 전통이 넘쳐나던 시대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오셨으며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들만의 기대와 틀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뒤흔드신 예수님은 사두개파에게 위협이 되었고 전통을 넘어 권위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리새파에게 위험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 메시아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의 기대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몇 사람의 악의가 만든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흔들렸고 신앙은 갈려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쌓여 마침내 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합니다. 사순절은 그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크다케이였습니다.